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자리에 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11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령대별로 세월의 속도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 60대 되시면 50km, 60km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혹시 오늘 혹여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나경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못한 가득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남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람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갈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갈때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앞뒤 분 옆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신다 손을 잡고 알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불초종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칭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초대 신앙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씨를 뿌려 잘 가꾸고 열매를 추수할 때에 저희들 게을러서 나뭇잎만 무성한 나무만이 아닌 좋은 열매와 알곡을 맺는 그런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으로,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에 희생된 사람과 죽음의 눈앞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전쟁을 빨리 끝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초대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저희들 화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애쓰시는 세 분 전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성령과 열정이 넘치게 하옵시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그 주변에 이란과 몇몇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조짐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예고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잘 좀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날 부정부패, 마약, 음란, 강력범죄, 무사한일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과소비, 낭비생활 등으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디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계나 법조계, 종교계, 사회, 문화, 예술, 교육계 어디 하나 예외가 없이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그 자체입니다. 다 썩고 문드러져서 정말 심각한 고질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별 분별력이나 방어 자세도 없이 그런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거의 종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예고해 오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이 마지막에 막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 대형 산불, 홍수,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의 천재지변들이 아주 극심해졌고요. 또 코로나, 럼피스킨 등의 바이러스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과 수많은 나라들마다 민족의 분규 등이 그 표적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먼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시죠.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대목은 요한계시록의 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재앙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여섯 번째 대접 들은 천사가 대접을 확 하고 유프라테스 강 위에다 부었다고 그랬고, 그 결과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 말라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서방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이 있고요. 서쪽에는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대단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성경에 의하면 북방민족, 즉 러시아가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2만만의 군대가 온다 그러는데 2만만은 2억입니다. 2억이나 되는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과 이란, 중국, 이란, 러시아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이제 이쪽으로 집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터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이제 이란이 개입하겠다고 하고 누군가가 이제 핵폭탄을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훅 하고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을 그냥 한꺼번에 터뜨리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는데 7번 가루가 되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핵폭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저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향을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환상 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더러운 영의 모습이 마치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개구리처럼 생긴 영들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 왕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아마겟돈에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기손 강변에 있는 무기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옛 고을인데, 여기가 바로 성경이 예고해 놓은 최후의 격전지, 전쟁터가 될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전쟁은 이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마지막 전쟁터는 이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16장에서 우리가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고 7번째 대접 재앙은 17절부터 나오는데, 6번째 천사가 큰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으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되었다. 되었다는 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끝이다. 이제 끝. 이 세상의 끝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번개, 천둥 번개 소리와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큰 것을 본 일이 없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데,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 이랬습니다.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 산악도 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아마도 핵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핵폭탄이 사방에 터지고 나면 한파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우박일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들이 쏟아질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핵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상대방에서도 터뜨릴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이란, 이란 아직은 없습니다만 핵 개발을 했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핵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세상의 끝날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던 그 번개, 뇌성, 큰 지진, 만국의 성들이 막 와르르 다 무너진 거는 사실은 핵전쟁 장면이죠. 예. 그런 장면을 2000년 전에 보았으니까 사도 요한은 핵이 뭔지를 모를 때니까 엄청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와,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어마어마하네, 모든 게 다 무너지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너무나도 위험하고요. 지금 이란은 개입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위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더니 1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나오더니 지금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파괴력이. 그래서 지금 전부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틴 전쟁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중요한 과제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2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될 때 벌써 이 세상 끝날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런 모습과 현상과 징조들이 정말로 당혹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기회 앞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후의 기회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묵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은 일구지 않은 땅이죠. 길바닥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이게 묵은 땅이에요. 돌멩이나 가시들이 잔뜩 박혀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요, 복음을 거부한 거듭나지 못한 완악한 심령,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또는 한때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고 거듭났던 것 같던 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완고해져서 세상 길로 가서 이제는 강팍해진 마음밭을 가리켜 이걸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땅은 한번 갈아엎었다고 해도 계속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일구고 하지 않으면 이 땅은 얼방가지 않아서 또다시 굳어지고 또다시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계속해서 엎어내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 묵은 땅과 똑같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불순종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많이 갈아엎으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마음밭의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 상태가 괜찮습니까? 혹시 지금 묵은 땅에 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찬송 생활, 기도 생활 한 기억이 오래됐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별 감동이 없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뭔가 바짝바짝 메말라 있는 것 같다면 그 심령은 메마른 심정이죠. 묵은 땅이죠, 묵은 땅.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려지기에 합당한, 뿌리를 내리기에 합당한 마음밭, 부드러운 마음밭, 옥토를 만들라고 촉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호세아는 또한 말하기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말 이렇게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 놓치면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을 기경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회개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라,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내 심령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서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남들을 섬기는 자리보다는 존경을 받으려고만 하고 세상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욕망이 마치 꺼질 줄 모르는 불꽃처럼 늘 마음에 막 이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이 땅에서 많은 보화를 쌓으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나 물질적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어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또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행동에 옮겨야 돼요.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우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의 지식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묵은 땅의 자갈들 같은 거예요. 아니, 자갈들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바위돌, 장애물 밖엔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는 지식들은 다 기경해 버려, 갈아엎어 버려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올바로 일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그 다음에 그런 심령에 풍성하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누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려지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묵은 땅을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풍성하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일군 다음에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일구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마침내 오셔서 공의의 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마침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묵은 심령을 싹 기경해 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이 찔려갖고 우리가 어찌할꼬 막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랬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 뜻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비는 기경된 땅, 즉 회개한 심령 위에만 내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돌이켜 발로 밟아 더럽게 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반드시 기경된 심령 위에 내려야지. 회개한 심령 위에 내려야지. 옥토 위에 내려야지. 기경되지 못한 심령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애통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애통함으로 심령을 기경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단비와도 같은 위로를 그 사람 위에 부어주시겠대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버리지 않고 부대도 터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땡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은 상태의 심령,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은 심령은 마치 낡은 옷과도 같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결국은 그 말씀의 씨앗들을 다 허실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땅에 떨어져 허실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세상이 어수선한 이때,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세수는 새 부대라고 외쳤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마음을 기경하지는 않고 여전히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술이 발효할 때 강한 힘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죽 부대가 다 터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금만 뭐가 있으면 시험 받고 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우성이고 원망이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 그 낡은 옷에 생배를 갖다 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 낡은 옷과 같은 이 심령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돼버리니까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쓰러지고 지친 모습으로 낙오된 심령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신앙에 실패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묵은 밭을 다시 한번 잘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고 선포되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래서 가장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마음밭을 기경한 후에 우리는 무슨 씨를 심고 무슨 열매를 거둬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공의의 씨를 심는다고 그랬죠. 의의 씨앗을 심어야만 의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심는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묵은 땅을 갈아엎은 후에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보면 주인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책임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망쳐놓고도 책임이 없고요. 기업을 망쳐놓고도 책임들이 없습니다. 가정을 망쳐놓고 자녀들이 다 망쳤는데도 부모들은 자기 책임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편 31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합니다. 이제는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은 안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충성심은 없고 그냥 속히 부자가 되겠다고만 나섰습니다. 나라를 위한 충성심, 가정을 위한 충성심,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심, 이런 충성심들 던져버리고 신속히 그냥 부귀 영화만 얻으려고 혈안돼 있는 모습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나 복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생활 이것만이 오로지,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오로지 그것만이 기도 제목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것은 물질 최고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번영만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에 혼란이 온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나라와 가정의 낭패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밭을 갈아엎고 의를 심어야 그 다음에 긍휼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나라와 가정들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재앙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저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긍휼함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를 심으라, 성실을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만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으신 것을 보신 후에 그에 합당한 긍휼과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심지 않고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맞죠. 그러므로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이 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거나 기억력이 흐려져서 저는 혹시 잊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씨앗을 많이 심으시고 성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내일쯤 찾으면 될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지금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냥 한마디로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부터 해야 된대요.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기경하라. 꼭 뭐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뭘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잘할게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 기회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저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고 다시 한번 의를 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회를 잘 붙들어서 영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파헤치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정직과 성실, 근면과 충성이라고 하는 의를 심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는 길로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에게 가장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정부, 우리의 기업, 우리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은 관행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서 낭패와 실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우리의 탓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탓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야 되는데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며 의를 심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비처럼 풍성하게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1절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지 많은 이가 없으니 등받들고 많은 데가 있어 주를 안녕하주라.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신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몸이 약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며 저를 건강 중에 붙들어 주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바쳐진 예물 좋게 여기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계를 축복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누려야 할 그런 축복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초대신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담에색의 만남 캠프 지금까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항공권을 수요일 날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이 제일 싸니까. 그래서 월요일은 좀 비싸고 그래서 화요일까지 제가 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료 30만 원 먼저 내시고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항공료가 45만 원에서 50 몇만 원 이렇게 막 올랐어요 벌써.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30만 원에 하시고 누군가가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요. 지금 국제 유가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작정들 하시고 한 가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이번엔 팀 멤버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전에는 35명 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팀 멤버를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그동안 팀 멤버로 온 분들을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2-3번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까지 한 매일매일 그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가긴 가지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일찍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상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1월 중순 정도부터 필리핀을 이제 종종 갈 텐데 여러분 중에 동행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서 뭐 저 혼자도 못할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좀 해야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는데 자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로.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화요일까지 좀 가능하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기도 시간을 변경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토요일은 6시에 교육부서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정희 대표라는 분이 청소년 청년들 이 사역을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1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이거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참석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학부형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교회가 건전하게 좀 세워져 나갈 수 있으니까 많이들 시간 좀 비우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애처로울 정도로 많이들 안 오고 계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각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꼭 좀 시간 좀 내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80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발 소리 전체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에 무릎 하시고 천사들 세계만 모든 곳에 오니 우와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만 해 나팔
그렇추거나 헛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